오늘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권면들이 있는데 다 살피기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고난이라고 부를 만큼 그의 일생에 그치지 않는 고통, 고난이 계속되던 시대입니다. 언제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 간단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야고보가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그 중에 그 고난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요. 뭔가를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실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고 또 헌신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어려서 농사를 좀 져봤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농사일을 시작을 해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마 계속 농사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해본 경험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쌀밥을 해먹지요. 그 쌀이 밥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들 아마 많은 분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이야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던 농사들 아닙니까? 먼저 벽실을 물에 담그는데 염도를 약하게 해서 그 물에 담궈 놓으면 쭉정이는 떠오르고 알곡은 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건져다가 모판을 만들고 그리고 모종을 합니다. 그 모가 어느 정도 자라오면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뽑아서 또 새끼로 묶고, 그래서 지게에 지어 나르든 어떻게 나르든 그걸 논으로 옮겨서 또 옮겨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90도로 숙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110도, 120도 이렇게 숙여서 거의 허리가 젖혀질 만큼 그렇게 숙여서 모내기를 합니다. 예전에 모내기를 하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린 놈이 뭔 허리가 아프냐고. 애들이 허리가 더 아픈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린 녀석이 뭔 허리 아프다고 하느냐고 엄살한다고 뭐라고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작은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애들이 허리가 더 아프지 하면서 하시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모내기를 일일이 해야 하고 그 한 포기 한 포기를 다 손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다 보면 논도 매줘야 되고, 여러분, 벼보다 훨씬 생명력이 강한 게 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가 많이 납니까? 피는요, 키도 잘 크고요, 등치도 크고 뿌리도 강하게 박힙니다. 그 뽑아내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피를 뽑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를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농약 때문에 거머리가 별로 없다 그래요. 예전에는 거머리가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던
그 아가씨들이 스타킹을 신다가 구멍이 나고 그러면 다 그 모아서 농촌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스타킹을 2개, 3개 끼워 신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다 보면 스타킹 겉에요 거머리가 10마리, 20마리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오랜 시간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 식탁에 쌀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내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참아줄 줄 알아야 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숙과 성장도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도 잘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변하던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이 얼만큼 바뀌어졌을까요?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저 목사가 되고자 하지는 않겠지요.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체험이 있고 뭔가 소명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제1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격도 그만큼 믿음만큼 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만큼 변화되었을까요? 이삭을 낳고 거의 20년 세월이 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늘이 노랗고 캄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게 내리셨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망령나신 것도 아닐 텐데 이 기가 막힌 이 정말 황당한 이 명령을 내게 내리셨을까?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니. 아마도 아브라함은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리셨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변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의 인성의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바뀐 모습은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용사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오롯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던 성인데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회개라고 말하던데, 여러분, 이게 회개의 장면일까요? 여러분, 만약 누구 앞에서 막 옷을 찢어 제꼈다, 그 무슨 어떤 경우입니까? 화나고 속상하다는 얘기잖아요. 분을 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갔으면 옷을 찢겠습니까?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런 감정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집니다. 그리고는 재를,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장면처럼 보입니까? 희우하는 장면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점심때 시작해서도 반나절은 그러고 있었던 것이고 아침부터 아마 저녁 때까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암소리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지를 말든지 뭘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아모리 사람 손에 망해 죽게 만드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강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만큼 그래도 무언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의 여호수아와 지금 여호수아와 인성과 인격과 이런 부분에서요 달라진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걸쳐서 활약했던 대설교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콘스탄티노플 왕의
왕후인 유독시아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마지막 강단에 섰습니다. 그 강단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저들이 내 생명을 찾는다면 내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내 재물을 찾는다면 내가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 속에 넣는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매를 때린다면 바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해도 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날 대접받는 삶이 있었습니까? 어느 한 날 평안한 삶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의 그 40년 넘는 사역 속에 보면 어느 한 날 대접받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날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의 그 오랜 사역 기간 동안 에스겔이 겪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끝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들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일반 성도가 욥기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정리도 잘 안 되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자녀 10명이 아들 7명, 딸 3이 한 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좋았던 건강이 다 달아나 버리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세금파리를 가지고 온 몸을 매 순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하나님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욥은 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해가 되면 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 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해도 되지 않고 사람이 감내하기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은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지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외에는 이 시기를 지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욥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인내의 끝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인데 어떤 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들, 딸이 한 5명 있었으면 좋겠다. 커나서 보니,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아이가 죽으면 5명 생긴다 그러면 두 아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오셔서 야, 치원이 죽이고 내가 2명 줄게,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욥이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하심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면 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욥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이를 악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불신앙을 쏟아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욥은요, 그 과정들 속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요,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욥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한번 보고 1절부터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의 회개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행복이 아니고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고난의 끝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 상황 속에 갇힐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왜?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는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다 보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하며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이게 서로의 인사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인사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이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인내하기를 요청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와 마귀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개는요, 우리가 엎드리면 무언가 돌을 집어드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없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예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찬송 비웃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없는 기독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골방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끝내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시편 6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쓴 시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시로 썼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 다윗의 시에는 몇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들을 전부 시들의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성가대를 통해서 또는 회중을 통해서 그 노래로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노래까지 져서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웃기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가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또 그 죄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옛 말씀들 중에 삼겹살은 쉽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정말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마귀가 춤추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처럼 일어나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산다는 게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건 여러분, 배짱도 세상에 그렇게 못된 배짱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권면이지요.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야고보가 삶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를 앞세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